처음 원래 제가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처음 계획은 지난주에 전도서 설교를 마치는 거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인 12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전도서 설교를 그만두고 홀가분하게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하필 10월 29일입니다. 그리고 하필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서 놀라운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그 신문 기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30년이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48살인데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작년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 말하는 정말로 1등 신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던지 이 죽은 아들이 고3이 되었을 때도 한 번도 예배를 멀리하지 않고 매일 밤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죽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술을 안 먹는다는 것이 믿음의 척도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정말로 좋은 친구였습니다. 10월 29일 그는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술에 취한 그 친구들을 먼저 택시를 태워서 다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위하여 지하철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밑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중에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지금까지 앞부분에 전도서가 얘기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9절의 말씀은 전도자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잠언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9절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이 전도자가 지었다,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지었다라는 말은 굽어진 것을 펴다, 똑바로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이미 한 번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굽어진 것을 똑바로 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도자는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서 굽어진 부분들을 똑바로 펴는 그런 일을 계속 했습니다. 잠언의 전통, 그 지혜를 수정하고 재해석했다라는 뜻입니다. 왜 전도자는 이 잠언의 지혜를 수정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잠언의
지혜, 전통적인 잠언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이 잠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저주에 대하여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몇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바로 이 신명기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잠언에서도 실질적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언서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다 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전통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이 전도서에서 이 전통 지혜를 수정하고 재해석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그가 수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수정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악은 하나님께서 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잠언의 지혜를 수정하여 이 해 아래 부서지고 깨어진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이 죽음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권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이나 다닌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척하더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더니 왜? 그렇게 아들 자랑을 하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신실하다고 하더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하더니 그 아들이 말로만 교회를 다녔지. 도대체 왜? 아들을 잃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이 권사님은 자신을 향한 이 정죄의 시선에 대하여 변명해야만 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아들은 이 귀신 축제 할로윈에 간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은 가서 술 파티를 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아들은 가짜가 아니야. 도저히 권사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수고하고 봉사한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가난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과 응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주를 받았다. 누군가가 죽었다. 누군가 아프다. 누군가 가난해졌다. 누군가 질병을 얻었다. 그는 심판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특별히 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이 전도서는 악인이 형통하는,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 10절은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이 전도자가 보니까 악인들은 자기가 죽을 매장지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매장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 후반부는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 행하다라는 말은 그냥 했다는 거 아니야. 반면에 선을 행하는 자는 그의 성읍에서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조차 악인들이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성전 밖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전도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가 가진 권력과 재물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면서도 그의 심판을 미루고 연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들의 악행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악을 행하는 자는 점점 잘 됩니다. 최소한 악에 동조해야만 그 사람은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점점 사회는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리고 14절입니다. 8장 세상에서 행해진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 권력을 가진 자, 그들은 번성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이 반드시 인과응보의 원리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도리어 선을 행하는 자가 고통받는 삶을 이 전도자는 정직하게 진실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정해야만 하는 이유가 현실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왜 성도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가난에 대하여 그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저주도, 이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사태가 퍼졌을 때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태가 세월호와 같이 침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국 국민들에게 회개하라는 의미로 이 세월호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한국 국민들이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국가적인 재난을 계획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침묵하신 것입니까? 국가적인 재난, 6.25, 그 전에 일제시대, 최근에 이태원 사태 등 국가적인 재난에 대하여 이런 논리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국가적인 재난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울면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 잘못이 무엇인지를 회개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한 개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같은 고통과 질병과 아픔을 주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니까 당신의 가정에 이 질병과 죽음과 아픔과 배우자의 바람과 폭력과 이 고난을 주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계획하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허락하시거나 침묵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 죽음과 같은 고난과 이런 재난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하여 전도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지금 전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했을 때 이 타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전도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마지막은 1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자는 지금까지 연구하고 참여하고 고민하면서 이 잠언의 전통 지혜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잠언의 전통 지혜를 폐기한 것이 아닙니다.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마지막에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헤벨의 세상, 이해할 수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모순 덩어리이고 인과 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깨어진 세상일지라도 전도자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물론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벨의 세상에서 이 전도자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놀라운 절대 주권자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통당하고 도리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악과 죽음과 고통이 여전한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가능합니다. 요즘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이장현은 길채를 구하기 위하여 온몸으로 화살을 막아섭니다. 자기가 대신 화살을 맞게 됩니다. 이 길채란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 길채는 알지 못했는데 이 이장현이라는 주인공이 그가 모르는 가운데서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계속 걸어왔습니다. 이 한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건 이 남자의 사랑 앞에 울 수밖에 없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쓰러지고 깨어진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하여 온몸으로 화살을 맞고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깨어진 세상, 부서진 세상,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 땅을 붙들고 계시고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깨닫게 되면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헤벨의 세상입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모순덩어리 있고 짧고 거짓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죽음과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처럼 이 부서진 세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고통받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일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몫을 빼앗긴 자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전히 죽음과 두려움의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용서하며 누리며 나누면서 그들 고통당하는 자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고통하는 자들, 아픔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11월 5일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백석대학교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위로하기 위한 기도회가 그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하여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짐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절망 가운데 어떤 자들이 아마 정말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누가 참석했을까요? 누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대통령 내외가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많은 실세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도대체 누구를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전도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행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성취하고 영원히 가지고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처럼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싸우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디에 서야 될지, 누구를 위로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